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힘든 것보다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 올 때는 뭔가 그 힘든 것을 항상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려운 순간보다는 내가 항상 해왔던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성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살아왔는데 편했던 시간들은 기억에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편했던 시간, 항상 돌아가는 것 같이 똑같은 시간들은 그냥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들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었던 순간들,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고요, 나라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이제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침략의 역사들이 반복돼 왔는데, 그 중에서도 참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뺏겼던 20세기 초반에, 그리고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참 우리 민족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순간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늘 어려웠지만 두 번이 참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참 어려웠던 그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죠.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슬픔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400년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망하고 이 이스라엘 두 나라가 다 멸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기간, 그 기간도 만만치 않게 길었습니다. 70년 동안을 이 사람들이 그 포로의 기간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앵커리지에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국을 고국을 떠나서 사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때때로 다른 음식도 먹어야 되고, 다른 문화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든데 70년간을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에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노예인 거죠.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우리가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인데, 거의 그 70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왜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이스라엘 그 땅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하층민들은 어떻게 됐냐? 그냥 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고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거기서 남아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조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하루하루를 70년간 보내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그 노래 중에서 시편 137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 사람만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강가가 많은데 그 강변에 같이 앉아서 여인들이, 남자들이 함께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그 땅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그 이방 바벨론 통치자들 이렇게 이스라엘 그 포로들에게 시킵니다. 야, 너네들 노래 참 잘하더라. 그 너네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부른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킬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에게는 그냥 자기들은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그냥 그 노래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지만, 그 포로된 사람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에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37편의 시인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이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노래를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1970년에 미국에서 나온 팝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 시편 137편에다가 노래 가사는 그 시편 137편 가사 영어로 옮긴 게 똑같고요. 곡조를 붙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가 이렇게 주로 흑인이에요. 흑인 그 여성들이 주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손꼽을 이렇게 꼽으면서 이렇게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곡조가 아주 흥겹습니다. 제 노래 참 못 부르는데 한번 그 첫 마디만 해볼게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yeah. 뭐 이런 그런 그 노래예요. 아주 노래 자체는 너무나 즐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는 뭐예요? 부를 수 없는 그런 슬픔의 가사를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생활의 환경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슬플까? 그 당시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사람들과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또 다른 나라의 신과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들과 대결했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진 것처럼,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70년간이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뭐가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바벨론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냐면 담무스라는 그런 신이 있고요,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간의 시간이 그때로부터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기원전 587년부터 기원전 515년까지 약 70년간이었는데, 우리가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도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개 신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냥 신만을, 종교만을 종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복잡한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다신교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교회가 참 어려워진다.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단 종교들이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과 세상의 어떤 다른 물질과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참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주 굳센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세상에 만든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부어서 만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속으로 아주 뜨겁게 그것을 부어서 녹여서 식혀서 만든 신이거나 아니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것이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한 분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은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주시고 또 애굽의 400년간의 포로 생활을 주시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운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세상의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서 하나님만 찾고 섬겨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70년간의 기간이 다 끝나갈 때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힘들고 70년간의 가난과 고통 속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포로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는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을지라도 참 내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참 그 어려운 순간들은 다 끝났다. 이제 너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해방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그리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4장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밑줄을 두 군데를 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 44장 2절에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원래 이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였고요. 또 이삭의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쌍둥이였는데요. 이 이삭의 쌍둥이였는데 그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났는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에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순간에만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왜냐? 나는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한 그릇을 형한테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을 따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공모를 해서 짜고
그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참 화가 났죠. 그래서 그를 추격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고향인 그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참 오랜 2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면서 또 버티면서 그 땅으로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랑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베델의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돌아올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그 민족주의다, 나쁘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만 하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그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해서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수르니 무슨 뜻일까요?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12지파를 전부 다 그 축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말씀이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인데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그가 남긴 말의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수르니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너희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원래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겁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착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 악한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이름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제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승현이라는 이름은 현명함을 잇는다, 어진 것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지혜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름들을 부모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들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에 끌려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신들보다 하나님은 참 약한 신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만군의 여호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 구원자, 그것만으로 해도 대단한 이름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게 대단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왕,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구원자. 그러니까 얼마나 훨씬 더 대단한 이름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 비길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또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데, 만군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뜻이에요. 세상의 전쟁,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이깁니까? 전쟁을 이기는 나라는 힘이 센 나라잖아요. 인구가 많거나 싸우는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옛날 6.25 전쟁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인해 전술을 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밀려왔다고. 그렇게 하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많은 나라가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명을 다스리는 그 군사의 장관도 아니고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시고 세상 천군 천사를 다 다스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떨기나무 그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400년 동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 이 명령을 주시고,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주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주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있어서 이걸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세상의 도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계신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성경을 쓴 그 그리스어 성경에서 알파는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재산을 쫓고 권력을 쫓지만 우리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서 다른 반석은 과연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잖아요. 시편 18편에서 시인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8가지 단어로 표현했지만 아마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00가지 1000가지를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이런 말들처럼 반석 요새 건지시는 그렇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겁낼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강해 보이는 것들을 쫓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어두움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연아 누구야,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그 이름 참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수룬이다,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구원자다, 왕이다, 너를 늘 항상 지켜줄 것이다, 우리에게 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다른 것을 쫓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전파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